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로 시작되는 이 4장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처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절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마지막 절 말씀이 23절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통하여서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획이 있는데 오늘 4장까지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지난 3주 동안의 말씀과 이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까지였구나 라는 것을 4장 말씀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입니다. 게바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더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겁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본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분쟁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육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제가 첫 번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하다는 것이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스러운 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풀렸습니다.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은 어렵습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집니다. 세상에는 신비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신비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비밀이지만 우리들에겐 비밀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령한 자로. 우리를 신령한 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주인에게 지시를 받고 일하는 자입니다. 저희 동네 콘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더운 날 일할 뿐입니다. A팀이 와서 자기가 맡은 일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B팀이 와서 일한 것 위에다 또 자신의 일을 덧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 건물의 전체적인 디렉터는 누구이십니까?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이겠죠.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바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일꾼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꾼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사람만 보면 충성 이거를 했기 때문에 충성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2년 동안 충성하도록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충성하는 것이 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한자어로 보면은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한글은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충성의 한자어는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따른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은 3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그 대상자도 싫을 것입니다. 판단하는 일은 누구에게만 있냐? 바로 이 3절, 4절,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예수파가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도 내용이 있지만 3절, 4절, 5절에서 끊임없이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도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분당되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이 일에 어떤 일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나의 판단을 절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것. 나의 신앙이 절대적이라서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절대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우리 눈이 하나님께서 시력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날에 모든 자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 트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바울에게 교육받은 내가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이 최고야. 하면서 스스로가 교만함에 취해서 상대방을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6절의 말씀의 결론이 한 절 건너뛰어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교만한 자들은 결국 스스로가 인생의 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스스로의 신앙에 취해서 내 신앙은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룹이 다른 사람의 신앙은 약한 점만 보면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공동체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끝입니다. 교만은 결국은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뽑은 왕은, 인간 그룹에 있는 왕은 결국에는 교만하여 스스로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염려하여 이 다음에 나오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다 이러는 것입니다. 왕노릇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좀 쉬운 말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돼 있죠? 바울과 아볼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쓸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똑똑이가 되지 마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십시오.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보십시오 하면서 10절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배열을 다시 해봤습니다. 다시 클릭해 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즉 지혜로운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헛똑똑입니다. 내 신앙이 가장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헛똑똑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우리는 약하되 너희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미천한데 너희는 스스로가 존귀하다 여기며 왕노릇하고 있구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 가운데 너희들 스스로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스스로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인 교회에 세상이 흠모하겠습니까? 사람이 주인인 교회에 세상이 오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이 사람을 다투는 그 교회에 세상이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그 평화를 찾고 싶어서 교회를 흠모하는 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2절서부터 14절은 제가 좀 넘어가고 15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은 10,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여기저기서 그 신앙 아니야, 그 태도 아니야, 너 그거 옷 아니야, 너 그 표정 아니야, 너 그 말투 아니야, 네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한 사람이 한마디씩 막 하면 10마디입니다. 100마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아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2세,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민자의 자녀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너 왜 한국말도 못하니? 너는 왜 신앙이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아버지처럼 기도를 못하니? 너는 머리 색깔이 그게 뭐니? 넌 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캐네디언 문화를 그 아이는 갈등하고 있고 적응하고 있고 슬로우하게 배워가고 있는 그 와중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1만 스승이 그를 찾아가 한마디씩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가 없구나. 아비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은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고 좋은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비가 낫습니다. 어미가 낫습니다. 아비와 어미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스승은 말하고 뒤돌아서면 그 아이를 잊습니다. 그 학생을 잊습니다. 자신이 할 분량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죠? 입만 살았다. 그분은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모이면 정말 어미가, 아비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탄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1만 스승 분들, 아비의 마음으로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 바울에게 배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형제들아 잠시 한 호흡 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잠시 멈춰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이 기도한다. 이 마음으로 한마디보단 격려, 한마디보단 미소, 한마디보단 기도.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이 전할 말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전하셔야죠. 그때는 순종하셔야죠. 그때는 담대하셔야죠. 그때마저도 비겁하게 아이 귀찮아 하고 등을 돌리시면 그거는 집 떠난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한테 관심 없는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라고 다 아비입니까? 이 다음 구절은 아마 많은 비난이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에? 이 구절 때문에 아니 바울은 기껏 말을 그동안 4주간 잘 해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구절 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난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바울의 마음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만 묵상하면 저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1장서부터 4주 동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적었는데요. 클릭. 너희는 주님만 내 삶의 목표로 정하고 주님만 높이는 나를 받아들이라. 단지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 삶을
너는 본받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일만 스승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처럼 좀 해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중간 아무것도 얘기 없이 그냥 내 모습처럼 따라해 그러면 돼 라는 오해되는 모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신앙의 연륜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신앙의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그 마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때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는 바울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곳곳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사랑하는 아들,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양육한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을 안 했어도 아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심정으로 디모데를 품고 사랑하고 그에게 신실한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닮아서 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겠다고 작정한 영적 아버지 바울을 보고 디모데가 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결국에는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연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긍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디모데는 내가 낳은 자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 아들과 딸입니다.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비의 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더 깊이 있는 연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영적 아들 디모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나갔던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곳곳마다 결국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소망하는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등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소망함이 없고 우리 안에 분쟁만 있고 우리 안에 미움 다툼만 있으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째깍째깍 모여내는 그냥 규칙적인 사람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그것을 소망하는 백성들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은 쉬운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참고 참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채찍을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까요? 이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되길, 선한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고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늘 동산교회 목사로 불러주신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이 기도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확신이 들면 이 기도로 오늘도 겸손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